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합당한 올바른 우리 신앙생활, 크리스찬들의 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러한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그런 단어를 잘 압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하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그러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도 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마리아가 아주 귀한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발에 붓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항상 전해질 때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돼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에 사는 거기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 그 오라비와 두 자매가 함께 사는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주로 하시고 아마 종종은 그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의 집에 기고했다는 그런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그렇게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가정에 그렇게 여유는 많지 않고, 아마 그 세 사람이 열심히 나름대로 두 자매가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어떻게 보면 귀한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붓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이제 그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자 거기에 특별히 유다와 제자들의 어떤 반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또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면서 예수께 부었던 그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런 말씀을 말합니다. 사실 허비라는 단어는 이렇게 과도하게, 과분하게 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한 100원, 아니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10만 원이나 20만 원 주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의 허비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2, 3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뭐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한다면 그것도 시간의 하나의 허비입니다. 이 허비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과분하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왜 여기서 제자들은 허비라고 생각하는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허비인가?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오늘 여기에 유다가 특별히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뭐 보통 그 당시 하루에 일당 일값이 한 데나리온이면 뭐 3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이상 월급되는 돈, 1년치 이상 월급되는 그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에게, 다른 데 유용하게 쓰면 좋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면 좋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유다는,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실제로 그냥
유다는 예수님을 뭐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그냥 부르면 선생님 이렇게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자를 믿지 않았죠. 유다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선생이요 이렇게 대항으로서 그것은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허비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허비라고 말한 것은 가치가 없죠. 우리도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 보면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만약 우리가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 주님께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많이 부면 주변의 사람들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우리가 반응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아마 대학을 되게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뭐 대학을 언급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나름대로 이제 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셨는데 나름대로 되게 인정받고 거의 수재급 뭐 최고의 실력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은 요즘에야 뭐 대학이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학이 너무 많고 그러나 우리 옛날에는요 대학이 길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다 학생들한테 관심도 참 많고 또 유능하고 아주 수재기가 있고 공부도 잘하면 아우 저 학생은 아주 우리 학교에 앞으로 보배가 될 거야, 아주 큰일 할 거야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결국 신학을 하고 주의 조언을 가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아주 몸도 이렇게 쇠약해지고 병이 들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우연히 자기가 존경하는 그 어떤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그냥 잠시 대화를 좀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놀란 거예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되게 자랑스럽고 되게 인정받았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기대도 많았었는데 아주 무엇인가 큰 일을 성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그만 교회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몸도 쇠약해지고 병들어갖고 아주 초췌한 뭐 물질의 여유도 없겠죠. 딱 겉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아유 내가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부끄러움 같은 느낌이 진짜 부끄럽다는 느낌이 마음속에 한편으로 이렇게 딱 들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런 마음도 한편적으로 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감동도 충만하게 있다. 자기가 처음 그런 감동을 느껴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좁은 길을 아주 힘든 길을 가난한 복음의 사람을 살리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선택한 길이 진짜로 올바른 길임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편적으로 그 교수한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한편적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있는데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영광의 성령이 함께하여 뜨거운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든지 어쩐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허비가 될 수 있지 않다. 왜 허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을 그만큼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분이셔서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그분께 드리는 것은 진짜 허비가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는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과도한 허비 같은 모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일에, 주님보다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봉사 일들을 많이 하죠. 여기저기 부서에도 봉사도 많이 하지만 그런 일이 중요하지,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봉사는 주님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짜 주님이 볼 때 주님이 만족하는 것. 우리가 그런 관점이 한 번쯤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모든 봉사들이 진짜 주님이 만족하시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여기도 또 여러분 우리 여기 보니까 그 300단을 팔아서 가라앉은 자에게 구제도 하고 여러 좋은데 유용한데 더 많이 쓸 수도 있지 않는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주님을 만족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봉사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교회 안에도요, 이 세상, 우리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도 어떤 영적인 어떠한 이렇게 성취에 대한 일들에 대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외부적인 일을 많이 행세하고 그러면 되게 인정받고 그것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은 구제와 사랑과 헌신과 봉사도 있죠. 그러나 그 일과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만족하는 것은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의 기준, 복음이 전해지는 참된 목적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우선 위에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진짜 그 모든 일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외적인 행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짜 마리아가 사실 300데나리 이상 되는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는 것은 사실은 마리아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부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다 부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부분의 많은 부분을 남겨놓고 주님께 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얻지 않으셔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다 부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한 번 정도, 2번 이상 마음속에 야, 내가 진짜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다와 그 제자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왜 그런 허비하는 일 같은 걸 하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뭐 사람의 영혼조차도 뭐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먼저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게 뒤에 계속 읽어보니까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 그 향유를 바로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향유를 부은 사람은 사실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날 예수님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향유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죽은 다음에 부었어요. 죽은 다음에 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미리 부은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리라는 건 미리.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부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다 천국 가면 거기서 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당신의 영광을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고백을 할 거예요. 거기서의 고백은 그렇게 생각보다 가치가 어쩌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당연하게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영과 영이야. 그러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영광 돌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해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다 그분을 높일 겁니다.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정말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으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다음 시대 내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라고. 다음 시대는 다 동일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나의 온 존재를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나의 드리는 봉사의 모습, 시간, 몸의 봉사도 시간이 아깝게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분을 최고로 봤다면, 진짜 귀한 분으로 봤다면 우리는 진짜 아까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께 허비라고 남들이 말할 정도로 내가 그런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왜 없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영적인 눈이 활짝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세상 일이 귀하게 보이고 사람의 일이 귀하게 보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귀하게 보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허비가 아니라 정도껏 타협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만족하는,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봉사가 진짜 복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진짜 만족을 줬는지,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일이 진짜 주님께 만족이 100% 됐는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어떤 예물일지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주님이 만족했는지, 주님의 만족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외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만족. 오늘 말씀에 저는 나를 위해서 했다.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가, 누구 장로는 바로 그 장로가, 그 전도사가, 그 집사가, 그 권사가 나를 위해서 행했느니라. 나 가만 놔둬라. 나를 위해서 그가 했다.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한 번쯤은 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복음이 전해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이 전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진짜 주님에게 기쁜 만족을 주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만족을 주님이 얻으시는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 온 존재를 그분께 이렇게 쏟아낼 때 주님은 만족하실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복음 전파의 목적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진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을 확
확신합니다. 실제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비워질수록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붙잡을수록 그 은혜와 영광의 영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온 존재를 비워낼수록 내려놓을수록 여러분 안에는 영광이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 안에 그 감동과 감화가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미리 준비했다. 오늘 말씀에 내 장래를 미리 준비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미리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미리 준비할. 지금이 바로 그날일지 모릅니다. 한번 내 마음을 온 존재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자.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이 일이 얼마나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행한 일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또 그 결과 그 마리아도 주님을 진짜 사랑했다. 사랑에는 허비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감동이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놀라움을 체험하고 그 구원의 사랑을, 은혜를, 그의 온 존재를 주님께 부음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헌신, 참된 섬김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남겨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